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행복한 삶을 추구하지만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또 행복과 반대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맞닥뜨릴 수 있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행복한 인생을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어요. 행복한 인생을 삽시다. 행복하지 않은 분은 인사 안 해도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용혜원 시인이 있습니다. 목사님이면서 시인인 이 용혜원 시인의 커피가 주는 행복감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행복이란 그 느낌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네. 행복이란 그 느낌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그러면서 커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같은 커피라도 장소에 따라 맛이 다르다고 그러죠. 어떤 컵에다가 담아서 마시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 커피를 타주는 사람에 따라서 맛이 다르다고 그러고 또 기분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커피를 즐겨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 맛을 몰라요. 진짜 그런가요? 타주는 사람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요? 분명히 화학적 성질은 똑같을 거예요. 어제 먹었던 커피, 오늘 먹었던 커피, 같은 그 용기에 담겨 있는 커피는 화학적 성분상으로는 분명히 똑같은 맛을 내줄 겁니다. 그런데 그 먹는 사람의 느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진다라는 말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커피를 보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커피를 마시면 그날은 여지없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면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른 아침 딱 일어나서 창문 밖을 보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무슨 행복이 있어요? 아침에 창문을 열어놓고 커피 마시는 게 무슨, 아침에 마셔도 저녁에 잠을 못 자는데 느낌이 다르죠. 저는 커피에 대한 행복을 느끼지를 못해요. 왜? 그것이 주는 저에게 다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 커피가 주는 느낌을 아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지, 그 느낌을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정의가 우리에게 정립이 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책과 글에서 이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오해하는 행복에 대한 오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 대표적인 3가지가 있죠. 그게 행복이 아닌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면서 또 그 가운데서 행복하지 못할까? 첫 번째, 사람들은 행복을 소유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이 재물, 소유를 소금물이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생기는 것, 소금물. 물질에 대한 소유, 어떤 소유는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을 갖고 나니까 또 다른 것을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코 소유로는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남과 자기를 끊임없이 비교할 때, 자기와 다른 사람은 분명 다르고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덜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비교하면서 얻게 되는 것은 뭐냐? 박탈감이라는 거죠.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나는 없을까?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없을까?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럴까? 비교하면서 이 자신의 박탈감. 사람이 살아가면서 비교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죠. 자동적으로 우리는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의 것이 되어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본질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똑같은 기준에서 비교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자기 힘차게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위안을 삼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그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항상 미래예요. 오늘에 있어서 미래는 내일이고, 내일 가면 또 모레가 나의 어떤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오늘 내 옆에 있는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인데 행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또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실감을 하죠. 행복의 진정한 어떤 출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만족하는 마음이고 감사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도 우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감사 없이 만족 없고 만족 없이 행복이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참 불만이 많은 시대입니다. 불만의 시대죠.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불충분합니다. 불충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만이 여기저기에서 불만스러운 것들이 많이 우리를 감싸고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만족스럽고 이렇게 행복을 정의하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행복의 삶을 추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요소를 발견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는요, 바울이 예루살렘 체포로 로마에 압송되기까지의 재판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무슨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이야기, 그리고 감옥에 가는 이야기, 그리고 재판받는, 신문받는 그 이야기를 할까라고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사도행전 26장 전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행복한 요소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왜?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권력자들 앞에서 지금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부분은 세 번째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이 죄가 확정되어서 로마 가이사에게 끌려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재판의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무슨 행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누가 우리가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은 행복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심판받고 재판받고 있는 이 바울에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의 요소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여겨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21장부터 28장까지 세 번의 재판을 받아요. 첫 번째는 유대 총독이 된 벨릭스 앞에서, 두 번째는 이 벨릭스의 후임자인 우리가 읽었죠?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유대의 그 조그만 지역의 이 통치 왕이었던 이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죄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을 발견해요. 재판받는 과정에서 이 바울은요, 너무 당당한 모습이에요. 너무 떳떳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죠? 26장 28절 2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어떤 자리죠? 재판받고 있어요. 예수님 전하다가 붙잡혀서 너 죄를 지었다. 지금 그런 이 재판장
현장에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뭘 해요? 재판하고 있는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누가요? 아그리빠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이 죄수가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네. 이걸 느낀 거예요.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자기가 지금 죄수잖아요. 자기가 지금 죄수의 신분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죄수의 신분,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형량을 많이 받게 되면 내 인생은 끝나지. 여기에서 내가 좀 어떻게 풀려날까? 이런 관심사가 지금 이 현장에서 들어야 될 생각인데 바울은요, 그게 아니었죠. 나와 같이 당신들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같이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새로운 이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요, 너무 당당하고 담대하게 전한 거죠. 그것을 또 아그리파 왕은 느낀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행복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 요소를 좀 찾아보고 싶은 거죠. 첫 번째는요, 자기 정체성과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28장 29절에 있는 모습에서 바울은요, 적어도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요. 자기 정체성은 뭐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하는 그 사명자라는 사실을 분명한 자기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삶의 목표가 뭐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유자나 감옥에 갇혔으나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자기 정체성과 삶의 목표,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감옥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매를 맞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고난받는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지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굳건히 해 나가는 것, 거기에서 자신은요, 행복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환경이 좋다고 행복한 게 아니죠. 소유가 행복이 아니라고 우리가 앞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죠. 그렇습니다. 환경이 나를 행복해 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가 분명할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요,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미국에서 자기 삶에 대한 분명함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 살았으면 미국을 너무 동경하고, 그래서 또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한국에 되돌아가서 살았으면 하면서요, 미국에서는 한국을, 한국에서는 미국을 그리워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행복하지가 않죠. 늘 마음속에 그 뭔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뭐죠? 우리는 미국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아프리카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내가 누구이고 내가 이 땅에서든 어느 땅에서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표를 분명히 가질 때 우리는 미국, 한국을 떠나서 어디서든지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어느 곳에 사는가에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캔사스에 왔더니 산도 없어요. 바다도 멀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지금 행복해요. 억지로 행복해요. 왜? 제 마음은 그게 아니죠. 보고 싶죠. 바다가 보고 싶고 산도 보고 싶죠. 그러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 내가 어느 곳에서 살더라도, 캔사스에 살더라도, 아니 어느 곳을 하나님이 보내시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것을 전하는 사명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곳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신분으로 분명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감이 정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적어도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저는 행복자라고 제 스스로 그렇게 여깁니다. 분명해요. 그런데 이 분명한 신앙,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사도행전 우리가 26장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면서 분명한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데는 뭐냐면 이 19절이 증거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 뭐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에요.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자기에게 보이신 것,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드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자기는 분명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행복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죠?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삶, 행복과 불행을 오고 가면서 자기가 내 삶이 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 삶조차도 분명하게 인식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행복감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다가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때 그 드는 기쁨, 희열 느껴보셨어요? 있죠? 말씀이 어려워요. 까다로운 것 같아요. 순종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기쁨,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바울은요, 그걸 겪은 거예요.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그 말씀을 거스르지 않는 삶 속에서 나는 행복한 자다. 비록 매를 맞고 비록 배를 타고 가다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고 억울하게 지금 죄수로 붙잡혀 있고 재판당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이 일도 내가 가야 될 길이라면 가겠다. 분명한 자기의 삶 속에 행복을 느끼는 사도 바울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행복을 붙들고 나가야 되겠지요. 존 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천국, 이런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번역된 일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뉴햄프셔에서요, 아주 오래된 농가에서 삽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요. 수도도 없습니다. 물도 이렇게 공급받지 못하는, 그래서 우물물을 파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농가에서 살았던 이 존 샘포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면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 시골에도 전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 시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용했던 우물은 덮어놓고 이제 사용하지 않고 수도를 사용하는 거죠. 한참이 지나서 이제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다가 어느 날 그 우물을 한번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열어봤더니 그 우물이 어떻게 돼 있죠? 다 메말라 있는 겁니다. 그 물이, 지하에 있는 물이 다 없어져서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이어졌던 그 수맥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막히게 되어서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메마른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살아도 메말라 버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죠. 말씀은 여전히 있어요. 영적인 수맥은 있지만 우리가 덮어버리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원한 생수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촉촉히 우리의 인생을 적셔 주실 수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발견했던 것처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서요, 다윗을 읽는데, 모세를 읽는데, 베드로를 읽는데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나를 발견해야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행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니, 사도 바울의 인생길이었는데요, 사도 바울과 내가 살아가는 벌써 시차가 얼마나 되는데요, 삶의 현장이 얼마나 다른데요. 그렇지 않죠?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 자연스럽게 내 삶과 오버랩이 되면서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추구해야 될 길, 내가 실수했던 길을 이렇게 보완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삶의 목표를 분명히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시는 줄 알아요. 이미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시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말씀 안에 서 있는 나는 캔사스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느 곳으로 가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분명한 가운데서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이 지금 몰두할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거죠. 미하이 칙센이하이라는 사람이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이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들이 한 가지 일에 깊이 몰입을 할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죠. 뭔가에 몰입할 수 있는,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때 한가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한가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사람이 멍해지는 느낌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그때요, 사람은 쉬면 좋을 것 같고 하는 일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좀 편하고 좋을 것 같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뭔가에 집중하며 열중하며 몰입할 때 사람은 행복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미하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삶이 어디에 몰입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나는 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삶, 바울은요 거기에 몰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미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재판하던 사람이 이 사람 미친 사람이다. 왜? 재판장에 왔으면 지금 자기가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적어도 구별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적어도 거기에서 자신의 살 길을 찾아야 될 텐데 거기서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재판하는 사람이 저 미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몰입이 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상황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분위기 파악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뭐죠? 그만큼 우리에게 집중하는 열정, 이것이 필요하다. 왜? 그렇게 살 때 오히려 그 바쁘고 그 열정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도 그러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마음속에 원하는 게 있어요. 드러나는 삶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 몰입되어 있는 것은요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그러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벌을 받을 것 같다.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좀 압박을 느낀 그런 느낌이지만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몰입을 하고 산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몰입이 되자 이런 이야기만은 아니죠.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이 있기에 그 내용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몰입해야 될 것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깊이 들어가는 그 삶. 우리가 몰입해야 될 거에는 몰입을 하지 못하고요, 몰입해서는 안 되는 것에 몰입하는 정반대의 삶을 오늘 현대인들이 많이 살아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리에르라는 소년이 있었죠. 음악의 천재였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이 장엄하게 울리는 그때에 이 소년이 진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음악적인 재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재능을 통해서 저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어린 소년의 음악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요, 가면 갈수록 이 음악의 천재성이 알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엔나에서 유명한 인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살리에르와 사귀기를 원하고 이 친교를 나누기 원하는 그런 유명 인사가 됐죠. 그런데 이 비엔나에 어느 날 갑자기 한 청년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이 이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인기 정상에 있던 이 살리에르는 이 짤스부르크라고 하는 시골에서 올라온 이 천재적인 음악가, 우리가 천재적인 음악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모차르트죠. 등장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 앞에서 제 이름이 부각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그 음악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살리에르가 점차 음악의 천재 신동, 또 다른 모차르트가 나타나니까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벽에 걸려있던 십자가를 집어 던지면서 왜 저런 좀 속된 말로 하면 거지 같은 인생을 내 앞에 나타나게 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가. 점차 그의 관심과 마음의 쏠림이요, 모차르트를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몰입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정신병동에서 견디지 못하다가 모차르트의 성격과 그 잘못된 부분들을 연결해서 괴롭히다가 자신은 정신병동에서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요, 하나님께 몰입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음악성이 드러났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행복했던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실력가가 나타나니까 거기에서 같이 축복하면서 이렇게 행복을 나눴더라면 좋았을 텐데, 역시 사람의 속성을 보여주죠. 비교하게 되고 견주지 못하는 그 부각하면서 떠오르는 모차르트를 보면서 이 마음속에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들어서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모차르트를 어떻게 하면 깎아내리고 괴롭힐까 이 생각하다가 자신이 온전한, 정신도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몰입해야 될 것에 몰입해야 되는 거지 아무 것에나 몰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바르지 않은 것에 몰입하는 것처럼 여러분 위험한 게 없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정말 몰입해야 될 부분이 있죠. 건강하게 인격이 형성이 되고 학교에서 배우는 학업에 몰입을 해야 되는 거지, 학생 시절에 잘못된 그 나이에 맞지 않은 것에 몰입하게 되면 그 인생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에 몰입을 하고 열정을 가질 때 우리에게 행복감이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 열심히 살자, 열정을 가지고 살자. 근데 그 열정의 내용을 잘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향해서 열심히 살 건가?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성도의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재미가 없어요. 왜요? 내가 교회에 무엇인가, 성도라는 분명한 정체성, 그리고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을 때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게 될 때 성도는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슬렁슬렁 하면은요, 교회 와서 아무런 재미가 없는 것이죠. 그냥 표현할 때 우리 재미라고 표현을 해봐요. 행복하지가 않는 것이죠. 성도라는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인가, 내가 이 교회의 집사인가, 내가 이 교회의 이런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 내가 할 일은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 교회 신앙생활 그 자체가 아무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나는 성도요, 하나님께서 이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내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을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겠다. 찾아서 보이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 행복하게 좀 하세요. 행복하게 하셔야지 그 재미없게 왜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좀 다니려면 재밌게 다니세요. 그거 와가지고 표정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표정이 없어요. 이거 기쁜 건지 슬픈 건지 화가 난 건지 좋은 건지, 물론 화가 난 것보다는 무표정이 낫긴 하지만 도대체 할 길이 없는 사람이죠. 제가 제일 부담스러운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냥 제 앞에서는요, 얼굴에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기쁘면 기쁜 표정, 힘들면 힘든 표정, 슬프면 슬픈 표정이 있어야 기도를 하든지 안수를 하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말이죠? 삶을 적극적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을, 신앙생활을 우리가요, 열정적으로 몰입해서 하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행복이 주어지고 그런 사람에게는요, 시험거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남과 공유하는 것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남과 함께 나누는 것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해지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요, 그 복음,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그것만으로도 그런 큰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은총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요, 어떻게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을 것 같다라는 이 느낌. 왜요?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니까 이것을 나 혼자는 아니다, 같이 공유하고 싶다, 같이 나누고 싶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요, 행복한 사람임을 저는 엿보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늘 자기 자신만 가지려고 하는 것에는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 좋은 것은 내 중심으로, 안 좋은 것은 다른 사람 중심으로, 이게 아니라 좋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가고 안 좋은 것은 나로부터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독일의 고백교회를 창설했던 마틴 리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의 그 고백교회를 세운 창시자인데요, 이 마틴 리밀러라는 사람이 이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교회를 핍박하고 간섭했던 것을요, 아주 치를 떠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감옥에 가서 8년을 고역을 치르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 원고를 정리한 거예요. 전쟁 고백서라고 하는 원고, 책이죠. 그것을 기록하면서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 히틀러,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천천지 왼수다, 이걸 쓴 거예요. 전쟁 고백서라는 게. 교회가 핍박받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받는 것은 이 히틀러 때문에
이걸요 전쟁 고백서에 원고를 감옥에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8년 뒤에 감옥에서 나왔죠. 나와서 이제 이 책을 내려고 하는데 어느 날 꿈을 꿔요. 근데 꿈을 꾸는데 한 번 꾼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꿈을 꾸는데 똑같은 꿈을 7번이나 꾸는 거예요. 천국에 자기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심판을 하고 있는 등 뒤에서는 자기가 등지고 있는 그곳에서 이 하늘의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부르더니 너는 왜 예수를 믿지 않고 이곳에 왔느냐? 심판이 내려지는 거죠. 등 뒤에서 이렇게 이제 내려지는 심판을 듣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나에게 예수를 증거한 사람이 없어서 전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믿지 못했다 이 말을. 그런데 어디에서 익숙한 음성.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히틀러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꿈속에서 그 꿈을 7번이나 꾼 거예요. 그러면서 저 히틀러, 나쁘고 원수고 교회를 핍박했던 히틀러, 나치 정권의 히틀러, 두고두고 원망했던 이 히틀러.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아 그렇구나. 히틀러를 원망했던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원망과 땅을 치고 있었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채 그러고 있었던 내가 문제였다. 뭐죠? 화살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거죠. 유명한 일화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만히 따져보면 이 관계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생길 때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항상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안 좋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을 뒤바꿔야 되는 거죠. 좋은 것을 남에게 유통되도록 자꾸 흘려보낼 수 있으면 좋겠고 안 좋은 것이 있다면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면 내 마음의 창을 바꿔야 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경틀, 창틀,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 틀, 내 마음의 창틀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바꿀 때 행복한 거죠. 동화예요. 핑크대왕 펫이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동화예요. 여러분 수준에 맞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참고해서 들으세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동화, 아이들이 보는 동화. 핑크대왕 펫이 이 펫이라고 하는 왕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핑크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궁전도 핑크색으로 다 도색을 하고 자기가 입는 옷도 먹는 것도 동화예요. 먹는 것도 다 핑크색으로 먹어요.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자기 궁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핑크색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해서 군인들이 가세요. 이 세상을 다 핑크로 만들어요. 사람들이 입는 옷도 다 핑크옷으로, 도시도 다 핑크로 만들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하늘. 하늘은 이건 핑크로 색을 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신하들도 어떻게 하지? 다른 것은 다 동원해서 핑크로 세상을 만들어놨는데 하늘만큼은 핑크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고민하다가 이 신하들이 안 되겠다는 거죠. 이 핑크대왕 퍼시가 이제 스승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잠깐 기다려고 한 뒤에 안경을 씌워주고 핑크색 안경을 선글라스를 끼워주고 동화라고 했죠?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고 안경을 씌워주고 어떻게 보이냐? 하늘도 핑크로 보인다. 세상이 핑크로 보인다. 동화가 주는 교훈이 있죠? 뭐죠? 군인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다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자기 눈깔만 바꾸면 자기의 쓰는 바라볼 수 있는 그것만 바꾸면 바뀌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불만스러운 세상을 살아가요. 남을 향해서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모든 원인을 그래서 우리가 힘든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왜? 모든 것을 다 바꿔보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처럼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프레임을 바꾸시면 여러분의 마음의 창을 바꾸시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좋은 것은 남에게 흘려보내고 안 좋은 원인은 내게서 찾을 수 있는 네밀러 박사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서 잘못된 것, 안 좋은 것은 찾으려고 하다 보면 세상이요 그렇게 악한 것만은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추한 것만 아니에요. 아직도 세상은 우리가 살아갈 만한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는 우리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이유가 아직도 세상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지옥처럼 생각하면서 적을 두고 살아갈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나의 부족함을 찾으면서 아직도 세상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행복, 보시기 좋았던 것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병한 정체성과 삶을 사십시오. 자신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몰두해서 몰입해서 사시기를 바라고, 오늘 자신의 창을 프레임을 바꿔서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